욥기 말씀을 이어서 3주째 보는데요. 고통 속에 있는 욥에 대한 묵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순간들, 또 고통의 순간들, 마음의 어려운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욥의 고통을 같이 이제 묵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 창세기 16장은 이제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기 전에 먼저 아들을 낳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낳는 장면이 16절에 나오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살게 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나서 갈대 우르에서 하란을 떠나서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착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너네 이 땅을 떠나라 라고 말할 때 창세기 12장에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약속을 하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너의 자손들의 숫자가 넘쳐나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났는데 하늘의 모래알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은 자손은커녕 한 명의 자녀도 얻지 못했어요.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기에 아직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0년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낳게 해줄 거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죠. 여러 사건을 거치고 이 1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하잖아요. 누군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기한이 여러분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 야,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인가 보다. 쟤는 약속을 지키지 않네. 나와 맺은 그 약속의 관계는 깨어져 버렸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0년이란 세월인 거죠. 10년이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시지 않는 거죠. 10년이면 여러분 긴 세월이에요. 10년 전에 여러분 뭐 하고 계셨어요? 초등학교 입학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아닌가? 입학하면 아직 고등학생이구나. 초딩 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청년도 있는데 먼 까마득한 옛날의 모습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아들을 낳을 거라는 약속을 받고도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약속이 진행되지 않은 거죠. 그 사이에 자녀를 주셨을 법도 한데 아직도 자녀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참다 못해 하나님이 결국 자신을 통해 아이를 주지 않을 거다, 자신을 통해 주어질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나를 통한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식을 이어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이라는 여자를 아브라함에게 내놓게 되죠.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내 사라가 시키는 대로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결국 10년 동안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녀를 가질 계획을 세우게 된 거죠.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을 통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출생했습니다. 그 자녀의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스마엘. 그러니까 하갈은 임신하자 어땠을까요? 이 여자 주인 사라의 몸종이었는데 이제 자신의 주인의 남편의 아내가 되었고, 또 자신의 주인은 아이를 못 낳고 근데 자신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뒤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마치 사라가 주인이 아닌 자신이 여주인인 행세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보다 못한 사라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갈을 내쫓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갈이 뱃속에 임신한 채 쫓겨나게 됩니다. 너무 비인간적인, 저희 아내나 우리 은진 선생님이나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저 상태에서 쫓겨낸다라는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그러나 하갈은 쫓아내게 됩니다. 하갈은 임신한 상태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오갈 데가 없고 그를 받아줄 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갈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는 하갈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줘요.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욥기 주제, 우리가 나눌 이 욥기 주제에 대한 말씀인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 사라가 기억해야 되고 아주 중요한, 천사가 하갈에게 한 중요한 이야기를 말미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 고통 속에 있는 성도의 기도를 과연 침묵하고 계시는 건가, 정말로 응답이 없는 건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오늘 10장을 우리가 짧게 읽었는데, 이 10장은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기도하는 장면. 욥은 4장에서 7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욥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고 모든 자녀를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슬픔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친했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라는 인물이 찾아왔고, 그 4장부터 7장까지는 엘리바스와 이 욥이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욥이 대답하고 또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는 이야기가 이제 4장에서 7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친구가 욥에게 찾아옵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 빌닷이라는 친구인데, 빌닷도 욥에게 말합니다. 8장을 통해서 말하고, 또 빌닷의 말을 이어서 욥이 그 빌닷의 말에 대답하는 장면이 9장이고, 또 이어서 욥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10장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고통을 당하는 욥에게 찾아와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 위로한다라고 위로하러 왔대요. 야, 네가 이런 소식을 듣고 내가 너를 위로하러 왔어. 너희 친구이기에 멀리서 내가 너를 위해 찾아왔어 라고 말하는 친구들인데, 정작 이 욥을 이해하고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해요? 모두가 한결같이, 3명의 친구 모두가 한결같이 욥이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고통을 받는 거야 라고 정죄하죠. 너의 잘못이야. 네가 죄를 지었어. 그러므로 죄의 결과가 오늘의 지금의 이 상태인 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에게 회개해라, 회개기도해라 라고 책망하게 되는 거죠. 욥을 책망한 빌닷의 말을 함께 살펴볼까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8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네 잘못이라는 거예요.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다시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친구들이 판단을 합니다. 친구들 3명이 모두 같은 내용으로 욥을 어렵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말하는 거죠. 욥은 이 친구들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어요. 지금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도 고통스러운데, 누군가 위로해 줄 사람 위로해 준다고 찾아왔는데 위로해 준다고 던진 말이 더 욥에게 상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는 어떤 존재인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난 광음교회 청년부에 와서 위로받고 싶어 해서 위로받고자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있습니까? 제 예전에도 참 짧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저희 이찬소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서론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떻게 그것을 푸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대부분의 80%가, 거의 70% 정도가 술이에요. 술로 위로를 받고자 이제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0%가 친구들, 뭐 주변 사람들, 뭐 이렇게. 그러면 이 질문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정말로 내가 위로함을 느꼈는가, 위로함을 받았는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90%가 위로함을 받지 못했대요. 위로함을 받기 위한 한 행동들이 위로함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상처를 받고 온 청년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온 청년들에게 아무 말 없이 눈물 흘려주며 안아주며 위로하고 힘을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앉혀놓고 가만히 있어봐. 자, 너가 지난주엔 교회 오지 않았고 너 11조 했어? 11조 안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들게 하는 거야. 막 돌 던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 어쨌든 이런 친구, 저도 옛날엔 그랬었어요. 저도 누군가 20대 초반 중반에 막 신학교 처음 다닐 때 누군가를 정죄하고, 이런 행동을 왜 해? 이런 행동을 해야지. 수련회 안 가. 수련회 왜 안 가? 무슨 일 있어도 가야지. 막 상대방의 입장 고려하지 않아요.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마도 욥의 새 친구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10장에서 욥은 빌닷과 논쟁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10장의 중심 내용은 바로 고난받고 있는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기도예요.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욥은 하나님께 왜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지 알고 싶다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발 하나님 알려주실 수 없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무슨 까닭으로 내가 이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주고받아야 하는지 하나님 제발 나에게 그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자신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다는 한탄의 말이에요.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분명 이렇게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시고 또 생명과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또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이런 자신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았다고도 기도하죠.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라고 계속해서 이어서 19절까지 기도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죠. 이 당시에 그 하나님의 공의, 신앙관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인과응보. 하나님은 그 당시에 족장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에겐 복을 주고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는 그 인과응보의 그 신앙관이 이 사람들이었는데, 이 인과응보의 신앙관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악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심판을 마땅한데 악한 일을 하지 않는 자기에게 심판을 내려서 내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이어서 15절에 고백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만약 내가 악인이라면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설사 내가 의롭다 해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수치를 당하고 괴로움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아멘. 욥은 다시 한번 얼마 남지 않은 삶에서 이전과 같은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실 것을 나는 기대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20절이에요.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지금까지의 형벌을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힘든 상황 가운데 기도해요. 고통 가운데 기도해요.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욥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성도는,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통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그분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고통 가운데 다른 곳에 가면 그 무엇으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없어요. 그 무엇이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잠시나마 잠시나마 위로가 돼요. 몇 시간 위로가 돼요.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잠시나마 풀려요. 그러나 그 친구도 믿을 만한 친구가 되지 못해요. 난 이 친구를 믿고 나의 수치를 고백했지만 어느 순간 뭐예요? 나의 수치가 온 동네에 다 소문이 나기도 하잖아요. 위로받는 건, 세상으로부터 위로받는 건 잠깐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 속에서 정작 우리를 정말로 위로해주고 우리 편에 항상 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욥은 친구들과 논쟁하는 것으로 마치지 않아요. 싸우는 것으로 끝마치지 않고 자신의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욥은 그동안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내 고통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고통 속에서 기도한 욥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냐라는 거죠. 아니면 고통 속에 있는 욥의 기도를 듣고 침묵하셨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서론에서 아까 우리 창세기 16장 이스마엘,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6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장 11절 말씀 창세기, 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임신한 몸으로 쫓겨났잖아요. 너무나 서럽고 너무나 어렵고 죽고 싶은 심정에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이 말을 약속을 준 거예요. 왜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부르짖는 고통, 지금 이 상황, 하갈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 내가 임신한 몸으로 쫓겨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어려움 속에 혼자라고 느껴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뭐라고요? 내 고통을 들으셨도다, 내 고통을 다 아셨도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갈은 13절에 하나님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자신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은 하갈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천사가 하갈에게 들려준 말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자녀가 없었고 또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하갈도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실패하고 비참한 인생이에요.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지 않아요? 아무리 둘째 부인이라도 임신한 아내, 자신의 아이를 가진 그 아내를 쫓아냈다라는 건 어찌 보면 아브라함도 실패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고 창세기 16장 15절에 아브라함이 하갈의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라고 불렀다고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10년 동안 고생 속에서 헤매고 힘들었던 그 아브라함의 고통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10년 동안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서 이곳에 정착하고 저곳에 정착하고 뭐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아내가 이쁘니까 어때요?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 애굽왕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내 아내가 이쁘니까 나를 죽이고 이 애굽왕이 나를 데리고 가면, 내 아내를 데리고 가면 어떨까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누이라 하니 어때요? 그럼 내가 이 누이와 결혼하겠다. 아내를 뺏길 뻔했지만 하나님 그를 다시 찾죠. 근데 그 상황이 또 다시 벌어져요. 여러 고통 속에 아브라함이 삶을 10년 동안 고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마엘, 내가 내 고통을 들었다. 다시금 하갈이 이스마엘을 베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안고 아브라함 곁에 돌아왔다라는 것은 이 또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고생 속에 고통을 다 들으셨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이스마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를 때, 내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 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리며, 이 시기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 고통을 들으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아브라함이 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입장을 다시 생각해 보면 참 실패한 인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자신의 아이 85년 만에 임신한 그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아들을 또 버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날마다 하갈을 보냈지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하갈과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뱃속에 아이를 가진 아버지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니 날마다 어쩔 수 없이 보냈지만 그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시고 어때요? 다시금 이스마엘을 자신의 집으로 보내신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엎드림 청년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고 늘 돌보시는 분입니다.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늘 응답하신다 말씀하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고자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비록 당장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시기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욥기 10장 말씀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세요.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모든 대화와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다 듣고 계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욥이, 하나님이 욥기서 마지막에 욥과 친구들에게 나타나요. 이제 1장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고통을 내려주신 이후에 욥의 간구와 기도 속에 응답하시지 않다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으나 42장 말미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응답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42장 7절에 욥이 옳고 친구들은 틀렸다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네가 옳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때요?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그 불평과 불만 속에 이 백성들이 밉기도 하겠죠.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시기와 때에 맞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물을 내시고 여러 길들을 내셔서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살다가 힘들고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당장 헤어져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마엘의 하나님, 내가 내 고통을 다 들었다, 그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귀한 삶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고통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따스하게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가셔도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 번만 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불안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고 앞으로 살아갈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 두렵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전지전능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들